자, 창세기 3장 6절로 8절까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창세기는 참 더디 나가요. 빨리 나갈 수가 또 없어요, 이게. 자, 오늘도 이렇게 모였는데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여기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데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괜찮아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도 될 텐데. 이렇게 사람답게? 아,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우, 이야. 역시 단수가 높아. 그럼 짐승으로, 그동안엔 짐승으로 살았다는 얘기고, 이제 사람답게 산다.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뭐야? 병이 깨졌어. 세상 돌아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접하잖아요. 엊그저께도 쿠데타도 있었고 또 테러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만나고 있었어요. 아하.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거랑 상관없이 억울해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만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거는 맞아. 달라졌군요. 동네에서 집 주위에서 이렇게 누구들이 주민들이 같이 싸운다든가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릴 수도 있잖아요. 말릴 수도 있고 내가 또 끼어들어야 될 것 같은 상황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변할 것 같아? 응? 다르겠지. 처음에 제가 여쭤본 게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를 여쭤봤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올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냐면 죽으러 오는 거예요. 죽으러.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대개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내 지식으로 취해서 내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대개는 그래요.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따요? 어? 일단 따는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천국 가는 티켓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뭘 해요?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요? 충성 봉사를 막 하잖아요. 결국은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죠. 그런 그게 우리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그 사람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님이 들추어 내시는 거죠. 들추어 내시면서 이 속성에서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가 하직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직한 사람은 전쟁이 나도 느낌이 다르다고요. 나한테 오는 느낌이 달라요. 나에게 어떤 환란이 와도 그것은 이 땅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환란이에요. 내가 당하게 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내가 알아버린 거죠. 이미 알아버렸어요. 뭘 알아버렸어요? 이 세상은 항상 그게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서 비껴내야 되겠다라든가 피해봐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요령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그게 내가 무슨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피하는 거잖아요. 살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죽었다 안 죽었다를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기도 못해. 말도 안 나와요. 그냥 말도 안 나와요. 또 그렇게 당신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강조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건 아닌데 그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그냥 닥친 것 뿐인데 그걸 어떻게 강조를 하겠어요, 남한테. 다만 말씀을 전할 뿐이죠, 진리를. 그러면 그 죽음을 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말씀 전하는 어떤 사람도 그렇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 그런 그 존재로 되게 하는 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대1로 하나님과 각 개인이 서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1대1에서 내 옛사람이 죽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게 된 현장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와는 우리들의 대표로 지금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아직은 열매를 먹지 않은 상태였죠? 하와가? 열매를 따 먹는 게 죄라면 아직 따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의 그 속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뱀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왜곡해서 하잖아요. 죄를 짓기 전이었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완전한 그 죄가 없는 상태였다면 하와가 바르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왜곡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대답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존재 안에.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어서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리를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각 역할을 먼저 우리가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 하와 여자는 우리들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씨가 없는 여자로서. 그 다음에 뱀은 말씀드렸듯이 불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어서 죽이기 위해서 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아담이 나와요. 이제 아담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역시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뱀도 예수 그리스도라면 아담도 역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끝에 보면은 하와가 열매를 먹고 누구에게 주던가요? 아담에게 주잖아요. 그 아담에게 주니까 남편이 그냥 받아 먹잖아요. 아무 소리 없이. 예? 왜 아무 소리 없이 받아 먹게 되는 거죠? 여자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건 필연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우리가 접근하면 그런 그 진리를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나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예수냐, 어떤 그리스도냐, 이런 측면도 또 있기는 있지만 거기까지는 너무 무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일단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자, 6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탐스러운 나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모든 육체를 입고 온 모든 사람의 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실체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인다고요. 무엇을 볼 때? 선악과 나무인데, 선악과 나무가 뭐죠? 생명나무 똑같은 건데, 그게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고,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 선악과 나무이면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 같은 얘기인데,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이제, 사람의 실체가 세 가지로 요약했다고 그랬죠?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탐스럽게 보일 만큼,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속성이 죽고 어떻게 된다? 그 속성이 죽는 거예요. 죽고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새롭게 죽고 무엇 하나가 되냐면 진리, 그걸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생명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렇게 태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응? 또 지금은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가 바라봤듯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응?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어둠이라고 친다면, 어둠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일단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다 짐승이라고도 하고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욕심만을 위한 그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짧으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선악과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준 이유는, 이 율법을 준 이유는 그걸로는 의롭게 될 수 없구나.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행동으로, 행위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자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밝혀졌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6절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걸 이제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와텔의 하이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이사는 여자죠. 여자가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자가 나무를 보았어요. 근데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 먹음직하다라고 했을 때, 이 먹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실은 없고 양식이라는 단어예요. 양식. 마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보니까 그게 뭘로 보였냐면은요, 자기 먹거리로 보인 거예요. 좋은 먹거리, 좋은 양식으로 보인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예? 우리가 선악과 나무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처음 그렇게 볼 때는 그걸 지키면 복 받을 걸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도 다 그 방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네. 토부 하에츠 러마칼이니까 토부는 이제 좋다라는 거잖아요. 선하다, 좋다. 하에츠, 나무가 마칼, 좋은 양식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라니까요. 모든 그 말씀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함직도 하고, 이제 보니까는 먹음직하고 또 보함직하다는 얘기죠. 이 보함직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만족해하는 그 마음이 이 여자에게 갈망이 들어있어요. 갈망. 자기 눈을 만족해 한다고 하는 그 갈망. 그래서 보함직도 하고 이렇게 짧게 되어 있지만 워키, 타와, 후, 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워키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갈망이 있다. 갈망이 있는데 보기에 좋은 그 나무로서 되어지기를 갈망을 한다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어떤 갈망을 품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만족. 그렇죠? 만족. 나를 유익해 하는 어떤 그 만족.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만족을 얻으려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죽으려고 온다. 죽으려고 이걸 보는 거다.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하와는 여자죠. 이시아는 그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딱 가지고 말씀을 보면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 나를 만족하게 하는 말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나쁜 거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게 왜 나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큐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나, 참 이 양식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또 멋지게 살아내봐야 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이걸 주었느냐? 그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느니라.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우리 알았으면 아마 안 보려고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걸 교회를 가고 성경을 한번 봐봐요. 길거리 가서 예수 믿고 죽으시오 한번 해봐요.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가? 어? 예수 믿고 당신
당신의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합니다. 이렇게 전하면 누가 오겠어요? 근데 그렇게 전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원의 흐마드, 하에츠러, 하스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스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탐스럽다, 아름답다,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보이는 거죠,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참 많이 알면 정말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롭게 생기고 사업을 해도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하나씩 다 걸어 놓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 인간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섭취하고 있어요. 그게 도둑이요 강도란 말이에요. 그게 뱀의 실체예요. 우리가 뱀이에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제 여자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열매를 먹었는데 하나님은 열매라는 말씀을 언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원래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지.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여자는 자꾸 열매를 들먹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볼 때 열매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외우는 이유가 뭐예요? 외우는 이유가 그 말씀을 외워서 그대로 적용해서 내가 삶의 어떤 현장에서 행동으로 드러내겠다. 그게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요구하는 걸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좀 그 실적을 드러내봐. 그걸 원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열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봤기 때문에 그 열매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 열매로부터 취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먹은 주체는 그 여자가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먹은 거니까. 그렇죠? 스스로 먹은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먹었다는 이유는 자기의 속성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면 기쁘기도 한 겁니다. 자기 속성하고 딱 똑같거든요. 자기하고 말씀하고 똑같이 보여지거든요. 자기가 색안경을 딱 꼈으니까 그 안경 색깔대로만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먹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가 자기가 그렇게 돼 있는 선악 나무로 선악 지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체계화돼 있었던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말씀을 섭취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더 단단하게 그 속성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소욕이 죄라고 하면 죄가 더 커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먹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를 안 다녔을 때는, 성경도 몰랐을 때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죠, 죄가 있죠. 죄는 있는 상태죠. 근데 교회 가면 또 뭘 배워요? 뭘 먹어요? 이시아처럼 선악과를 먹어요. 율법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걸 귀신으로 말하면 귀신이 더 들려버린 거예요. 원래도 귀신인데 교회 가서 그 귀신에 해당되는 율법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섭취해버리니까 군대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내 안에.
이 글자들이 다 군대 귀신이거든요. 행위의 글자가 돼버린 것은 다 그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로마서 5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맞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알기 전에도 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가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섭취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기준이 없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 양심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교도소에 안 가면 다 그냥 선한 걸로 인식을 하고, 난 나를 믿어, 나 자신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하면서 나는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가니까 이렇게 안 하면 이것도 죄고 저렇게 하면 저것도 죄고 막 기준들이 막 생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네가 바로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용도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일단은.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건 죄만 안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된 건 아니고 내가 죄인이 맞네 라고 하는 것만 알 뿐인데 그건 진짜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3절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제 이런 말씀 하셔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와가, 이 여자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상태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게 죄란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게 율법을 선악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범죄를 더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더 나쁜 짓을 한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내가 범죄자였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제 이 말씀을 또 잘 오해를 해가지고 죄를 많이 져야 하나님이 막 은혜가 넘쳐서 탕감하는 것도 큰가 보다 해서 주위에 보니까 막 참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들이 은혜 받더니 정말 목사도 되고 막 그러더라,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렇게 또 적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면 죄가 더한 것이거든요. 그게 죄가 더한 거예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죄가 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드러나는 것이 곧 은혜라는 거예요. 응? 은혜로 그렇게 된 거니까 더 많이 드러나면 은혜가 더 많이 넘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 작은 자다라고 그러더니 또 성도 중에 작은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 절 더 한번 보면 로마서 7장 9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조금 중요하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짧은 한 절인데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되어지나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자고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율법을 잘 준행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라고 그랬죠? 스데반 집사 죽을 때도 옆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옷을 맡았다고 그랬어. 사울이. 그 당시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 그러면서 그 사울이 볼 때는 쟤 죽어도 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는 성경에 능통했을 때란 말이에요. 응?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율법을 행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행하고 있으면서도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깨닫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모른다, 그런 얘기,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봐봐요. 이 이시아가, 여자가 자기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밝아지고 벗은 줄을 알고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인인 줄 알았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던가요? 무화과나무로? 그렇지. 네.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죄를 깨달았으면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 안 받았잖아. 그 상태가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이 상태란 얘기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가 뭐냐면은 그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를 해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치마를 입었다는 건 뭐냐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면 다 그렇잖아요. 일단 왜 그래요? 그거 안 하면 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게. 그러니까 그 눈은 무슨 눈이 밝아진 거냐면 그 선악의 기준이 확 더 밝아진 거예요. 이건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구나를 더 밝아진 거라니까. 기준이 선명해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 죽여도 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먼 상태, 이게 눈이 열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왜 살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육이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육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진짜 죄를 몰랐으니까. 아직은 들통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다만 그 율법을 하라 마라로 알아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만 했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살인 안 하면 뭐예요? 말씀을 잘 지킨 것이 되고 죄가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 상태. 그것은 자기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죽었다라고 표현 끝에 보면 죽었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나토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응?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이 계명은 뭐예요? 처음에는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뒤에는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율법과 계명이 지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 율법은 우리는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하라 마라로 해서 그걸 나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그 길로 가다가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명은 뭐냐면은
계명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을 몇 개로 줄여요? 2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확 줄이잖아요. 그 10계명이 이 2계명이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로 줄여버려, 하나로. 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계명이.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은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거고, 행위. 내가 이걸 행위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게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행위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파라클레토스가 오셔서 그게 아니구나. 이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이었구나. 행위가 아니고 사랑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명사잖아요. 고유명사.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꼬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게 이 말씀 전체가 사랑이었구나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알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죄는 살아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킬 때는 죄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지키면 되니까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걸 이렇게 하면 죄가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죄라고 생각을 했었네. 그러면서 그 짓거리를 내가 하고 살았네.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게 죄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죄구나.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행위로서 하나님께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자체가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 진짜 죄예요, 그게. 그 진짜 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나니까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죽었도다.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정말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그게 자기가 이제 죽은 거예요. 무슨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내 겉사람이 죽어버리는 거.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곧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 대목이 아마 와닿지 않을 거예요, 잘. 본 적도 없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같이 죽었단 말이냐. 자꾸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쉽게. 좀 유치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으로 보이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율법으로 보이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게 지금 바울이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게 아니었구나를. 계명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이제 임했잖아요. 진리가.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무엇로 보이냐면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전에도 드렸지만 겉뜻 속뜻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겉뜻이 예수라면 속뜻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딱 있으면 내가 보고 있죠. 성경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분리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분리가 돼 있으면 나는 사탄인 거예요. 응? 그러면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려면 내가 율법으로 보고 있으면 보이는 이 문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이 사랑이구나를 알게 되고 이 말씀을 그렇게 행위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죽은 거라고, 나에 대해서 율법이.
율법이 죽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이제 오게 된 거잖아요. 응? 그러면 그렇게 율법으로 보고 있는 나도 죽은 거예요, 같이. 성경이 율법이 떠나가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이게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보고 있는 나도 죽은 거란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하나님과 내가. 이해가 가요? 예수를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자꾸 상상하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서 연합해서 죽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고 있으면 내가 겉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을 밖에다 놓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인해서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건 행위의 책이 아니었구나. 응? 생명책이었구나. 라고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율법이 나도 떠나고 얘도 떠나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같이 연합을 해서 죽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생명책이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요? 이제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왜? 밖에 있어야 명령하는 사람이 밖에 있고 그 앞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를 알았으니까 내가 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생명만 품은 상태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죠. 응? 사랑으로 산다,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도 밖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었네. 그걸 알게 된 거죠. 찬양도 그런 거네. 봉사도 그런 거네. 다 그렇게 연결해서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잘 보이면 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도 알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겉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7절 말씀을 좀 보시면 6절 끝에 보면 남편에게도 주매 그랬잖아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남편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받아 먹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 먼저 들었죠? 아담만 들었죠. 하와는 그때 생겨나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아내가 생겨났다고 보고 아내를 교육시켰을 거 아니에요. 저기 그 중앙에 있는 그 나무 먹으면 죽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자가 딱 먹고서 자기한테도 갖다 주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이 왼수야, 맵다는 거. 그렇지, 이 왼수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유, 내가 장가를 가지 말았어야지, 막 이런 얘기. 근데 이게 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담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은 열매를 받은 것이 지금 저주를 받은 거예요.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씨야 자기 부인의 죄를 대신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 공범이 된 거예요. 공범이 되고 자기가 먼저 가서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응? 그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여자는 우리니까 여자에게서 난 것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잖아요.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 자체가 죄인 거라니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는 없어요. 그 안에는 죄는 없어요. 그러나 죄의 모양만 있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양이니까.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죄는 없는 분이에요. 그래, 죄가 없으니까 우리의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된다. 그걸 이제 양자 아들, 양자라고 그러죠. 양자라고도 하고, 또 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냥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은 2단, 3단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고 그냥 양자라고만 해야지. 다 그게 그건데. 그 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했던 그 아담에게 죄를 씌웠다라는 거죠. 응?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응?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심이라. 지금 그런 설명을 이 그림으로 지금 창세기 3장에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최초의 인간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3절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은요, 아까 얘기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보죠. 알아도 자꾸 찾아봐야 돼. 그래야 은혜가 더해져.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아까 이제 세 가지 있죠? 똑같이 일치되는 이야기예요.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호코스모스. 이제 우리가 세상은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이 세상이에요. 네? 나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다 이거예요. 이때 육신은 사르스입니다. 정욕은 뭐냐면 에피투미아예요. 에피투미아가 뭐냐면 희생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피투미아. 희생제사인데, 우리 순우리말로 이제 좀 그걸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지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 그게 에피투미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하면 복을 얻을까봐. 네? 네.
그 다음에 안목의 정력. 이 안목은 이제 옵달모스라고 하는데, 보이는 것만 가치로 삼고 있는 그 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이는 거에서 자유하기 참 어렵죠. 예? 예. 제일 가까운 건 내 육체잖아, 육체. 살덩어리가 이뻐야 되잖아요. 예? 기왕이면 이뻐야 되고, 여드름도 없어야 되고, 쌍꺼풀도 져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 육체의 눈으로만 가치를 삼고 있는 그 눈, 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 세상의 삶, 가치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목숨이 가장 아끼는 것이 되죠.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목숨이 떠나가면 세상 끝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가장 그걸 아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식품도 먹어야 되고, 좋은 것도 가려 먹어야 되고, 물도 좋은 거 먹어야 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라고요. 예? 그 아들로 태어나는 거라고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7절 보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눈이 밝아져 그랬잖아요. 응? 눈이 밝아졌다. 7절.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 아담과 이시자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열리다라는 뜻인데, 이제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장 끝에 보면 벗었으나 어땠다고 그랬어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때 벗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벗었다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진리의 옷을 입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 사람의 속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태어나는 그 생각들, 그것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여기서 지금 벗은 것은 진리의 옷이 없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리의 옷을 입지 못한 상태인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에는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고 그 두 마음이죠. 우리가 두 마음이라고 그러죠. 두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더. 왜? 율법은 그것을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더 선악에는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시는 그 권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응? 이게 이제 새내기들 막 나무라잖아요. 뭘로 나무나요? 그 잣대가 있잖아, 잣대. 선악의 잣대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오래 갈수록 더 그 잣대가 더 선명하다고요. 아니, 권사님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장로도 그렇잖아. 그래서 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율법의 눈이 밝아지고 벗은 줄 알았다. 이게 에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의 옷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다의 그 단어의 뜻을 알잖아요. 응? 동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경험으로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뭐예요? 인생의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예? 예. 우리는 인생의 경험이 더 쌓이잖아요. 쌓이면 쌓일수록 그 경험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그 속성에다가 율법을 받게 되면은 더 단단한 그냥 갑옷이 돼버려요. 예, 더 그 경험으로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경험으로, 인생의 경험으로. 그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경험은 뭐예요?
한 가지씩만 얘기해봐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아들은 장가를 잘 가야 되고, 딸은 시집을 잘 가야 되고, 직장 좋은 데 들어가야 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에 이렇게 이제 무슨 회의를 했는데, 믿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다 하고서 어느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도 돈은 역시 있어야 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요. 경험이니까. 근데 무화과 나물 잎을 엮었다. 엮었다라는 것은 꿰매다라는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지금 꿰매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꿰맸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스스로 그 행위로서 행위의 옷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응? 내가 행위로 잘 보이면 어떻게 돼요? 수치가 가려워지잖아요. 아우, 저 집사님 참 부지런하고 믿음 좋고 신앙 좋아. 뭐 이러면서 수치가 가려워지잖아요. 응? 그 행위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치마를 엮었다고 그랬는데, 치마는 이제 하구르인데, 요게 띠입니다, 띠. 치마라고 번역을 해놔서 그러는데, 띠예요, 띠. 혁띠. 가죽띠, 뭐 그런 거예요. 그걸 딱 띠를, 띠고서는 감췄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 자기는 다 가렸다고 하는데, 남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너 그거 그냥 그 혁대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띠예요. 그 하고르트라고 돼 있는데, 성경이 띠입니다. 성경이 띠예요. 띠인데, 어떻게 보면 그 허리띠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행위책으로 보면 내가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행위책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행위의 띠. 네? 띠라는 거예요. 왜 띠라는 것을 강조를 하냐면은, 띠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응?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이 띠예요, 띠. 근데 얘네들은 지금 무화과 나무로 자기가 스스로 만든 띠를 지금 띠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고자 하는 그 진리의 옷, 진리의 띠를 입혀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자기가 혼자 만들어내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성경을 행위책으로 보느냐, 생명책으로 보느냐. 단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요. 응? 행위책으로 보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책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책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 다가 뭐 어떤 것을 읽어도 다 그리스도예요. 어떤 것을 읽어도 그리스도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그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 했어요. 졸지 말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다양한 사건과 말씀들을 통해서요,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게 행위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이게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걸 다 발견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발견한 것만 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안 찾아도 돼요. 그 오병이의 표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예수님이 그 표적을 하고
이 표적을 내가 행한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하던가요? 자, 5천 명이 실제로 먹었잖아요. 양식을 먹었죠. 그것을 주님은 만나로 비유를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먹었던 그 만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고서는 죽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거 먹고서는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산떡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냥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왜 그걸 설명하면서 하필이면 오병이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떡 5개로 뭘 설명을 하려고 할까요? 모세 오경. 응? 그러면 모세 오경을 내 육체를 좋게 할 양식으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먹고 죽는 거. 응? 맞나?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성경 66권 전체가 다지, 이제. 응? 그 당시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무엇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물고기 2마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그대로 보는 것은 행위책으로 보는 거고, 물고기 2마리로 변환돼서 내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건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너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근데 너희들은 이 성경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그냥 행위의 책으로 너희들 보고 있잖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의 책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만나, 그냥 육신을 먹여주는 그 만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물고기 2마리는 저번 주에 내가 설명해 드렸죠. 첫 번째 물고기는 아직 베드로와 연합이 되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 베드로와 주님이 떨어져 있는 상태. 반세계를 해서 그 한 세계를 물고 오는 물고기.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성전에 바쳐지면, 성전에 제물로 바쳐지면,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바쳐지면 베드로와 자기가 같이 바쳐지는 거잖아요. 베드로 반세겔, 예수님의 반세겔이 묶여서 한 세겔로 성전에 바쳐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2번째 물고기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53마리의 물고기라고 그랬잖아요. 응?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 잡았는데도. 그러니까 2마리의 물고기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먹어야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은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라요. 그 다음에 그 10처녀 비유도 있잖아요. 10처녀 비유. 5처녀는 뭘 했어요? 성령의 기름, 준비. 그 다음에 5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 5이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이 모세오경을 생명의 책으로 안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알아버렸다고요. 성령으로. 진리로. 그리고 등불을,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미련한 처녀죠. 행위책으로 보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했던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랑 올 때 들어가요?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걸 행위책으로 이제
보이지 않고 생명책으로 보이게 된 사람들, 예? 행위가 다 죽어버린 사람들, 우리 인생의 그 생각이 다 죽은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여기서 진리로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또 하나 있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죠. 왜 하필이면 참새 5마리 두 아사리온이냐 이 말이에요. 응? 참새 4마리도 있고 3마리도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아니지, 몇 분. 5분.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예? 그걸 가짜 남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행위의 남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진짜 남편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응?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만 더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서 깨달은 5마디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깨달은 5마디예요. 그리고 100,000마디 방언은 뭐냐면 다 이거 행위책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책으로. 행위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다 말이 달라요. 그게 10,000마디 말이야, 그게. 응? 방언은 뜻이 없는 거예요.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걸 방언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행위의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방언이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 그게 사실은 모세 오경이면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알면 성경을 전체 다 아는구나, 똑같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죠. 베레시트, 태초. 이게 성전 안에 머리로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들어있으면 그게 태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태초가 되려면 그 그리스도 대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그 다음에 하시샤마임, 하늘, 하에레츠, 땅, 그 다음에 바라, 창조. 이렇게 해서 5개예요. 태초, 하나님, 하늘과 땅 만들다. 5개잖아요. 요거 알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가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이 창조하는 게 아니고 태초가 창조하는 거예요. 태초가 창조를 하는데 땅을 하늘로 창조하는 그게 엘로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전체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라니까. 요걸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바울이 지금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창세기 나오는 아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나라고 한다면, 예?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지는 아담은 내가 구원받은 후의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응?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말씀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책으로 죽으면 나도 같이 죽잖아요. 그게 예수와 묶여서 단번에 그냥 죽는 거고, 그걸 이제 생명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나도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죠. 같이 주님과 합해서 함께. 그래서 그걸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뭐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행위책으로 우리는 다 알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 인생 전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책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응? 행위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육신,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육신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져야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은 뭐냐면 이 육체에 해당되는 일들이라고요. 나는 싸우는 게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었다. 함께 죽은 거야. 끝난 거야. 내 인생은. 배 집사님 그 페이스북에 잘 한마디 했더구만. 응? 배 집사님. 페이스북에 뭐라 했냐면 누군가가 질문했어. 그러니까 죽으면 알겠네요. 누가 그랬죠? 그렇죠? 전에 제게 무슨 죽으면 알겠네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대답해놓고 몰라지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지, 벌써 죽었지. 대답을 했다고. 벌써 죽었지.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걸 행위책에서 떠나는 순간 내 육체도 다 떠나버린 거란 말이에요.